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좋은 월요일입니다. 저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월요일입니다. 시작. 좋은 월요일입니다. 예. 안 그래도 좀 피곤하잖아요, 월요일이. 그런데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피곤해 이러면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말로 마음으로 좋은 월요일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생명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좋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안에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들, 감사할 제목들 또 많이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좋은 하나님의 마음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월요일입니다.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형제 자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읽을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1장에서 4장까지 고린도전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던가? 1장에서 4장까지 바울은 하나의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고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무시무시한 암투극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유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니 나는 베드로 목사님만 사랑하고 베드로 목사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 목사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전부 다 다 싫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머지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목사의 이야기도 듣지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목사를 기준으로, 사도들을 기준으로 그들 사이에 담벼락을 스스로 세워놓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허물어뜨리신 담벼락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대로 다시 담을 쌓아 올리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을 모두 다 알고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다루어 왔던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게바가 누구라고요? 아볼로가 누구라고요? 바울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인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한 맥락 속에서 4장 1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왼손은 거들 뿐 우리는 하나님의 왼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슬램덩크 좋아하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슬램덩크와 드래곤볼 정말 좋아했는데요. 여러분들 목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했어요. 왼손은 거들 뿐, 우리 백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강백호가 왼손은 거들 뿐, 슛은 오른쪽 손으로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른손 되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할 때 적지 않은 모습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손은 거들 뿐 제발 왼손을 가지고 슛 날리려고 하지 마라. 결정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결정적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일 뿐입니다.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2절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니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신실성, 충성을 이야기한 것일까요?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대단히 성공적인 기준이 높은, 성공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너를 밟고 점점 더 올라가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 속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도시의 문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우리 목사님이 된다면, 아볼로가 우리 목사님이 된다면, 바울이 우리 목사님이 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목사님이 된다면 우리가 저 이웃교회보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저 세상의 어떤 다른 기관들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텐데, 교회가 어느덧 세속적인 성공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자기의 기준대로 입맛에 맞게 잘라 붙이고 오려 붙여가지고 저 사도가 우리의 목사가 된다면, 저 지도자가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저 목사가 매주 와서 말씀을 전해준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기준으로 세속의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욕심이 자꾸만 깃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냐,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우리 교회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관리인에게, 어떤 관리인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성, 충성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신실성은 무엇을 향한 신실성일까요? 게바나 아볼로나 바울을 향한 신실성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신실성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씀을 맡은 사람의 신실성이라는 겁니다. 3절 계속 보시죠.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판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충성이나 신실성,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충성이나 신실성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바울 당신은 이 꼭대기에 못 올라가냐는 거예요. 왜 당신은 더 다른 사역자들보다 성공할 수 없냐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조금 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2절로 돌아가면요.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세속적인 성공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신실합니다. 4절에 이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께 신실합니다. 당신들에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기준, 성공해야 하는 기준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신실합니다. 거기에 있어 나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더 성공적인 사람인가? 누가 더 성공적인 신자인가? 누가 더 성공적인 교회인가?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이에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 더 높이 올라가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공간에서 한 번에 딱 한 사람에게
왜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신실함이니까요. 우리가 이 일을 날마다 내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많이 없더라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칭찬,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 칭찬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칭찬,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왼손은 거둘 뿐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오니 거드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충성, 신실함을 쫓아가는 사람들임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주제 파악 잘하고 주님께서 슛 날리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잘 거둘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